존경하는 우리 김명호 교수님,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이신데 저에게 이제 이 강단 초청하시는 메시지 주셨을 때만 해도 연말 이렇게 연초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거의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상황들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요즘은 뭘 이렇게 묵상을 하고 해도 자꾸 눈물이 나요. 뭐 나라 상황도 그렇고 뭐 저희 집안에 또 우환도 좀 있고 학교를 생각해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치 지금 우리가 다 좀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잖아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저희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이웃과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고 송구영신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제일 조용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해피 뉴 이어 이것도 굉장히 조용하게 우리 했어요. 근데 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건 뭐지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마치 이 상황을 미리 내다본 듯이 하나님이 저에게 또 이 본문 말씀 선택하게 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부어주셨던 지금 왠지 모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저도 지금 훨씬 나아졌거든요. 무엇을 어떤 제목을 갖고 우리가 붙들고 나가고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 은혜를 오늘 첫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인물 엘리야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화면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나눈 대화입니다. 오늘 호렙산에 엘리야가 서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호렙산 이후에 있었던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나눈 이 대화 또 호렙산 꼭대기에서 엘리야가 체험했던 그 표적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볼 때 자기는 지금 제일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자가 말하기를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이래로 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악한 왕들 중에서도 최악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성경의 평가가 그래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아합의 죄 중에 제일 큰 죄, 아마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아내 이세벨을 얻어와서 그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계엄 사태를 처음에 이제 뉴스에 접하면서 저거 페이크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했잖아요. 설마 뭐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전쟁도 경험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우상을 숭배했어도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바람을 피고 외도를 했지 어느 한 포인트에 아예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를 바꾼 적이 있어요. 그게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때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우리는 이제 국가 종교를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다 제거돼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느끼기에 자기만 빼고 이 정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잡아서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때 있었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주일학교 때 성경을 배워봤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런 시기가 있었구나. 아예 나라의 종교가 바뀌어서 여호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다 학살을 당한 적이 있구나.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기다라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었죠. 좀 거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시내산 언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 세대가 지나고 40년 후에 또 새로운 자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합니다. 유언적인 3편의 설교를 남긴 것이 이제 신명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는 이제 죽어요. 여러분 같이 다 지금 이제 다음 세대 미래가 밝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입니다. 향해서 앞으로 너희 앞에 2개의 길이 펼쳐져 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면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 너희가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인지를 이제 서술을 합니다. 너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의 몸에서 나온 자녀들이 복을 받고 종들이 복을 받고 너희의 사업체가 복을 받고 전쟁을 하면 그 백전백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IMF도 안 옵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가난해질 때 너희 나라에 돈 꾸러 올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좀 막연하게 들었던 얘기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렇게 이제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그러나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소명 다 잊어버리고 언약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너희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복을 주는 것과 정반대의 저주를 내리실 텐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전쟁하면 백전백패하고 너희는 가난한 나라가 되고 그 저주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쏟아내시는지 그 분량이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전 3배 이상을 너희가 잘못 살았을 때 받을 저주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역사를 보면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 중간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도표를 좀 단순화해서 한번 이제 그려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축복의 그래도 단계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 맥시멈 120년입니다. 그래도 이제 통일왕국 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BC 930년까지는 그래도 한 120년 정도 이렇게 통일왕국 시대를 유지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머물렀던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 저주의 시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구분했어요.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분석할 때도 그래요. 일단 1단계 저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크게 잘못했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녹과 철로 만든다. 농사 지어도 망하게 될 거야. 일단 자연재앙을 하나님이 줍니다. 근데 자연재앙을 줬는데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희 나라를 전 세계에 흩어버릴 거야.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멸절시키진 않고 그렇게 되면 이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대신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실 거야. 이런 이제 단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저주 단계로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그 자연재앙이 엘리야 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3년 반의 기근이에요. 그냥 우연히 온 기근이 아니라 이제 언약적인 저주 단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신앙을 우리는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그럼 언약을 맺은 대로 저주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 때이만 3년 반의 기근이에요. 그런데도 회개 안 하죠. 그래서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는 완전히 밑으로 치닫게 돼요. 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마치 음악의 마흐하고 핸델이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7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또 6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제 후배들이에요. 그 가만히 보시면 도표가 요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직전 있죠. 계속 회개를 안 하면 결국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다. 그래서 8세기의 선지자들의 많은 메시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겠다. 이제 그런 공통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직통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다니엘처럼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 왔구나. 하나로 예를 들면요, 전쟁의 단계도요, 전쟁을 해서 백전백패하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러면 이러한 사인이 와요. 내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끔찍한 일이죠. 전쟁을 아무리 해도 패해도 회개를 안 하면 결국 마지막 단계에는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 한때 북한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요. 너무 기아에 허덕이니까 이러한 일들도 있을 거다라는 게 예언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게 열왕기하 엘리사 시대에 성취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요. 그리고 어렵게 피 흘리고 전쟁할 게 뭐 있냐. 그냥 보급로를 끊고 아사 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냥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게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왕은 좀 있었겠죠. 왕은 좀 먹다가 백성들이 잘 사나 시찰을 나왔는데 여인 둘이 와요. 이 억울한 일을 풀어주세요. 원래 이스라엘 전통에 너무 억울한 사건은 오늘날 대법원 올라가는 것처럼 왕 앞에까지 올라가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 여인이 낳은 애기랑 내가 낳은 애기랑 서로 맞바꿔서 잡아서 애기 고기를 먹고 두 가정이 살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차마 자기 애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내 애기를 이웃집 여자가 잡는 거예요. 먼저 내 애기를 잡아서 두 가정이 살았어요. 이게 너무 배고플 때는 모성애고 뭐고 없다가 사람 고기를 먹고 나서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다음에 누구지? 우리 애기 먹을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안 잡아먹히게 하려고 이 여자가 애기를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 아이를 잡아먹은 여인은 얼마나 억울하냐고.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딨냐고, 저 여자 아이도 잡아먹게 해달라고.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정말 이 비극 앞에서 자기 옷을 찢죠.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러한
패륜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성경을 연구한 선지자들이 볼 때 이것마저도 신명기 28장에 예언되어 있었구나. 예언되어 있는 것 보니 우리가 저주의 마지막 단계에 왔구나. 그 다음은 뭐지?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다 세계에 흩어지겠다. 그래서 8세기의 선지자들이 정신 차리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외쳤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역사를 알죠. 그럼에도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왔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홍해를 가르고 구원한 백성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이렇게 망가지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저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달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왜 사람이란 건 부패한 인간 다 똑같은데 왜 우리의 조상들은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았고 우리는 여호와 신앙을 다 포기하고 살게 됐느냐? 우리의 조상은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눈앞에서 만나가 내렸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히 알았으니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를 그냥 성경으로만 내가 읽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건 홍해의 기적 같은 게 안 나타나니까 여호와 신앙을 우리가 다 떠나게 됐다. 요 결론에 도달하게 됐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거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졸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물이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물의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겐 불의 기적을 좀 체험해 주세요. 그래서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닌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다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졸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사건이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누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결투해보자. 원래 이방신들도요, 초월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귀신들도 막 이상한 역사들을 일으키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초월에 있지 않고 진리에 있습니다. 초월이라는 걸로 기독교를 경험하고 싶다면 그 주소를 잘못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당 찾아가도 초월적인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현상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우리 믿음이 강화되겠다라고 이제 엘리야가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 듣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는데도 백성들이 아멘 안 합니다. 대답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국교를 오랫동안 여호와 종교를 믿었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알죠? 불 하나님 내려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거야말로 정말 눈앞에서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기도에 응답해서 불을 내리셨다고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대했던 결과가 도출됐을까요? 이스라엘 돌아간 신부의 마음이 정말로 이렇게 확 완전히 우상에게 바람이 나가지고 눈이 돌아가 있었는데, 우상은 가짜고 여호와 신이 진짜고 우리의 신랑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정말 착 여호와께로 돌이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갈멜살 전투 우리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마음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물론 그 앞에서 당장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니까 엘리야가 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죽여라 그래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엘리야가 반응했냐면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요. 그 도망간 배경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우리 크리스찬 카페 이름 로뎀나무 많잖아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엘리야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겠다 생각하고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건 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그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욱하는 심정에 그 현장에서는 바알 가세라 선지자 당장 죽였는데 뭐 전국에 얼마나 많겠어요. 일부죠. 이세벨이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포고령을 내리냐 하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그 죽임당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죠,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정부의 태도가 전혀 꿈쩍 안 합니다. 오히려 강경책. 네가 그래서 무리를 선동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리 선지자들을 잡아 주겠다고? 너를 내가 그렇게 죽이겠다. 그리고 전국에 엘리야 잡아라 수배령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음이 확 위축됐어요. 이때 우리 국민들이 확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호와 신앙이 진짜였다. 그리고 이 정권을 타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기대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머뭇거립니다.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진 거 우연이었겠지. 그 신비 체험이라는 게 그래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동요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엘리야가 죽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위대한 선지자가 막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거기에 지쳐서 딱 앉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을 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했는데, 나는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는데도 백성들 하나도 요동도 안 하네요. 저는 제 조상보다도 못하고요. 저 차라리 죽을래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거 이렇게 조르고 있어요.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근데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올인했는데, 뭐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모든 걸 다 거기에 걸었는데 그냥 다 날아간 거죠. 도박했다가 다 날아간 거나 비슷해요. 그러고 좌절하고 이제 난 죽겠어요. 만약에 엘리야를 갖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면 아마 로뎀나무 아래서 이렇게 걸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을 연출할 만도 해요. 그러면 로뎀나무가 사실은 끔찍한 거죠. 자살을 기도한 그 장소예요. 근데 왜 로뎀나무라는 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가왔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죠. 야단치지도 않고, 그러냐, 너 피곤하지? 배고프지? 먹어. 이거 마셔. 그리고 자. 자는 걸 또 깨워서 더 먹어. 마셔. 또 자. 거기서 이렇게 육체의 기력을 충분히 회복하게 한 다음에 40일 여행길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오늘 본문 호렙산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 어디로 데려왔느냐가 중요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이게요 히브리어에 보면 하메레아,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동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유명한 동굴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동굴을 학자들이 어디로 추정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장소예요. 바위 틈이라고 하지만 공동 번역에는 이게 굴이에요. 그래서 반석 돌이라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장소, 그 시내산에서 모세의 중매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했거든요. 그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서약한 그게 십계명이죠. 그런 그 역사적 장소로 이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거기에서, 그 역사적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법정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 장소에서 모세를 중매쟁이로 해서 맺은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깬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그런 검사로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지금 엘리야가 서 있어요. 자, 이게 오늘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워낙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오늘 이후에 엘리야에게 있었던 한 사건만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야가 이런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세요. 자, 엘리야의 승천,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엘리야의 승천, 한 신자의 인생이 이렇게 멋있게 끝날 수도 있구나, 마치 에녹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데려갔구나,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자랐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성경의 구속 역사를 배우고 본문의 깊은 의미를 이렇게 배워가니까 이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저는 신학교 와서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는 못 듣던 이야기를 오늘 좀 듣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오히려 성경이 이해가 돼요. 잘 보세요. 엘리야의 승천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목격한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승천하자마자 엘리사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밑에 부분 먼저 읽으세요. 열왕기하 2장 12절이에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과 헤어졌다 해도 처음에는 가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쫙 천국으로 데려가는 모습 보면 그래도 눈물은 흘려도 박수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의 반응이 이상해요.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옷을 둘로 찢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자기 자식이 죽어도 웬만하지 않으면 안 찢어요. 근데 정말 비극적인 죽음 앞에, 아니면 국가적인 비극 앞에 시리아 방송대국 하면서 가슴에 옷을 찢는 겁니다. 아까 왕이 이걸 찢은 것처럼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일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한다는 선언,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선언, 거의 그렇게 엘리사는 느낀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면 엘리사의 반응을 통해 엘리야의 승천 사건에
어떤 영광스러운 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면이 있구나. 이건 심판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소름이 돋았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엘리야의 승천 경로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엘리야를 중요한 지점으로 옮겨가십니다. 처음에 지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고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길갈은 어느 장소냐면 그 세컨 제너레이션, 그 신세대가 요단강 도하하고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받은 장소예요. 할례라는 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시내산에서 성혼, 혼인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 역사적 장소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베델로 데려갑니다. 베델은 아이성 전투가 있었던 데예요. 아이성 베델 전투.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여리고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리고 전쟁하기 전에 뭐 했어요? 요단강을 도하했죠. 요단강을요, 단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갈라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정복 전쟁할 때 유일하게 홍해 갈르듯이 요단강 갈라지고 그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만을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지금 약속의 땅에서 요단강을 도하해서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에서 승천하게 돼요. 이거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정확히 거꾸로 리와인드하고 있어요. 요단강 지금 승천한 그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직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장군의 영도 아래 요단을 도하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전투가 여리고 전투예요.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거든요. 그 위치가 정확히 옛날에 갈랐던 그 장소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가르자마자 도착한 데가 여리고잖아요. 지금 거꾸로 여리고에서 나갔으니 이게 구속 역사의 방향이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여리고 전투 끝나고 무슨 전투했어요? 아이성 전투했어요. 아이성 전투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거꾸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여태까지 요단강 갈랐던 거 무효다. 여리고 전투 없었던 거야. 베델 전투, 아이성 전투 없었던 거야. 어떤 두 남녀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 결혼해요. 그래서 뭐 프로포즈도 다 하고 천척대까지 찍었는데 대판 싸우고 파혼이 났어. 그 결혼까지 취소가 됐어요. 남자친구가 전화 와요. 우리 처음 만났던 거기 장소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자매 마음이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인가? 약간 반신반의하면서도 기대 반 설레 반해서 갔어. 뭐 저 같으면은 우리 성진 엄마 처음 만났던 데가요. 그 낙성대역에 겨울 나가네라는 경양식집이 있어요. 그때 거기서 제가 5,000원 주고 돈가스 사줬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대 입구역에 무슨 구포 만두집 가가지고 우리 만두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낙성대 겨울 나가네 와. 왔더니 내가 여기서 너 돈가스 사줬지? 5,000원 내놔. 그리고 뭐 어디 호숫가 거기 가서 내가 너 그때 반지 줬지? 그거 내놔. 그러면 얼마나 정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랬고 그 석촌호수에 그렇게 바닥에 반지 같은 게 많다며요. 그래서 이 주는 이게 다 던지고.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고 계시잖아요.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베델전도 없었던 거야. 시내산 언약 없었던 거야. 우리가 언제 결혼했어? 길갈에서 할례 없었던 거야. 여리고 전투 없었던 거야. 요단강도 역사에서 치우자. 요단강 동편에서 나 엘리야 데려간다. 이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니까 엘리사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부재 상황,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왔던 거예요. 야, 이 정도 되면 이 사건이 그렇게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구나. 마치 뭐하고 같냐면 설레가 있어요.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파주신 그 십계명 돌판 갖고 오다가 모세가 그것을 깨뜨리죠. 그 깨뜨리는 행위가 의미가 뭘까요? 이 십계명이라는 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결혼하고 only you, 당신만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신부의 혼인 서약이에요. 그렇게 서약해놓고 혼인이 성사됐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옛날 남자친구 다시 불러다가 음란하게 그거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신부가 잠깐 없어졌는데 보니까 옛날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왔네. 둘이 어디 모텔 들어가는 걸 신랑이 본 거예요. 눈이 돌아가죠. 그러고 나서 혼인서약이고 뭐고 그걸 딱 깨뜨린 거지. 이게 깨졌다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국가 종교를 바꾸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출애굽 역사 없었던 거야. 그러고 데려갔다는 거죠. 너무 우울해지죠? 그러나 성경이 다 짝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원래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속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면 조금 더 클리어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서로 중매한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생명책에서 나를 차라리 지우고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변호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프로스큐터예요. 검사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어요. 언약 파기했으니 이제 심판하셔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엘리야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관계가 깨어졌음을 선언하는 이혼 중재하는 그 역할을 했어요. 그게 구속사적으로 정말 어려운 소명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엘리야 불렀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거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자, 둘이 만나서 결혼했어요. 근데 둘이 법원에 가서 이혼했어요. 그 다음에 둘이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다면 그건 뭘까요? 그게 재혼입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돌아간 신부의 마음을 신랑에게로, 집 나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 엘리야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사역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산채로 승천시키셨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건 뭐냐면 엘리야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엘리야 재림 사상을 이스라엘이 갖게 됐어요. 민족이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때서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를 생각한 거죠. 하나님,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셨으니 산채로 그 사람이 다시 오겠구나. 엘리야 재림 사상, 민속 신앙으로도 그게 퍼졌는데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죠.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잖아요. 엘리야가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추구했던 사역의 본질이 같아요. 돌아간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역의 본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구속 역사적으로 볼 때 다 의미가 있는 역할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의 역사를 받고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심정으로 호렙산에 섰을까요? 참담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 모양 이 꼴이 되기까지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엘리야 앞에, 물론 환상이겠죠,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세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리고 바위를 부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람이라도요 산을 가르진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토니도를 몇 번 봤어요. 특히 중부지방에는 진짜 트위스터 같은 그런 영화에 나오는 바람이 가끔 불어서 집도 다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저도 진짜 이렇게 기둥만한 나무가 그냥 뿌리째 뽑혀 있는 것도 보고 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무는 쓰러뜨려도요. 근데 토니도도 이 땅을 가르지 못해요. 근데 지금 환상 중에 산을 갈랐다는 정도의 강력한 토니도는 이 땅에 아마 존재하지 않을걸요. 이거보다 조금 약한 정도가 아마 홍해를 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보여주세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강한 바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그 다음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보통 지진이 아닐 겁니다. 한 대륙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규모의 지진,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있었어요.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랬겠죠. 그런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이 의미가 뭐냐면 다 엘리야가 원했던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 한번 임재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불만이 아니라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러한 물의 기적, 그 다음에 지진과 같은 땅의 기적, 그 다음에 불의 기적, 바람의 기적이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4대 물질,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물질 세계를 구성하는 아르케가 뭐냐, 이런 다 비슷하더라고요. 동양 철학이나 서양 철학이나 어떤 흙,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불, 이런 요소,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의 위엄을 강력하게 드러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렇지 않아. 사람은 그렇게 윽박지른다고 그렇게 항복하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재밌는 주문을 해요. 내가 이제 네가 원하는 형태로 현현할 테니까 너 나와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go out and stand라고 그랬거든. 영어의 stand에 서다는 표현도 있지만 견디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견디다는 뜻이에요. 너 한번 잘 견뎌봐. 근데 엘리야가 지금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 독이 오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다 견뎠어요.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걸 견뎠어요. 근데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속에 또 귀에다 대고 말하시죠. 거봐라. 너도 왜 이러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면서 버텼거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렇게 큰 자연재앙으로 겁박을 하면 그들이 무릎 꿇는다고 생각을 해? 지금 엘리야의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요나의 박넝꾼 체험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자녀, 하나님 이 사람은요 절대로 목사님이 좋은 말로 권유해서는 교회 안 나올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발을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너무 답답하면 이런 기도 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엘리야도 그런 심정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 발 부러뜨려 볼까? 너 지난번에 발 부러뜨렸는데 회개했어? 너는 그런 재앙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내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서 왜 쟤는 내가 그렇게 겁박하면 그렇게 무릎 꿇는다고 생각해? 게다가 내가 인간을 그렇게 안 만들었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재앙 앞에 맞설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한 4번째쯤 음이 가면요 자연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권리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겁이 한없이 많은 것 같지만 어느 한 계기로 마음을 굳게 먹잖아요. 내가 죽는 자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웃으며 나아갈 수도 있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겁박해서 소리 막 질러가지고 그 순간에 무서워서 무릎 꿇는 억지로 그런 항복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인격적으로 얘네들의 마음을 정복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뭐예요? Gentle whisper.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고 말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 방법을 유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하나님 능력이 많잖아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늘 의문을 갖고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주를 10번, 1000번, 10,000번을 파괴하고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한테 지금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 모아놓고 말로 하는데 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놈의 자식! 이러면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말 듣잖아요. 우리 자녀들 잠깐은. 그러나 마음에서의 진정한 항복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래서 윽박지르지 않고 gentle whisper예요. 조용히 말하겠다. 조용히. 때로는 말씀을 너무 조용히 해서 우리가 맨날 졸아요. 그래서 지금 모아놓고 설교 듣게 하는 겁니다. 매주 하나님이 말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겁나서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내가 이렇게 주일날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왠지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아서 우리 자식 시험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냥 모든 게 그냥 무서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겁줘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말로 설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게 오늘 세미한 소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라고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만난 대면한 그 하나님의 gentle whisper, 속삭이는 부드러운 음성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예수님이 어디 성질 부리신 적 있나요? 물론 바리새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저주하셨죠. 그러나 그의 제자들과 그의 백성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말썽 부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성 다 싹 잡아 죽이죠. 뭐 이런 얘기할 때도 항상 온유하게 젠틀 위스퍼로 다가오셨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젠틀 위스퍼로 다가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성경 공부시키셨어요. 마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취하시는 방식과 똑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늘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이게 하사엘은요 아람 적성 국가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나라 버렸어요.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가서 1번 천황 누구 다음 천황 누군지 기름 부어라. 무슨 의미일까요? 적대 국가라도 다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심판하기를 네가 원하지? 그래.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바알과 아세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역사 끝났다. 나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너는 하나를 내가 승천시킬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 교회를 포기하는 게 아니야. 후임을 세우고 와. 대림교회 후임을 세우고 담임 목사님 은퇴해.
이 말이 뭘까요? 담임 목사님 은퇴한 이후에도 대림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뜻이죠.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묻히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요, 하나님도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당황하셨어요. 엘리야가 다 죽고 저만 남았어요. 이러니까 아니야, 네가 모르는 7,000명이 있어. 엘리사도 그 중에 하나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야를 위로하시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아주 찰싹같이 거머리처럼 따라 붙어 다녀요. 엘리야가 좀 저리가 그래도 계속 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마지막에 승천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마지막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럽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 목사님은 1,000명 목회했는데 저는 2,000명 하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주의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갑절은요, 영어로 더블 포션이에요. 두 몫이란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장자의 목, 그렇게 적어두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가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장자는 그 자기 가업을 팔지 못해요. 그래서 장자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 장자의 몫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가업이 계승되는 거예요. 다시 쉽게 풀면 당신 안 떠나게 해주세요. 만약에 당신이 승천한다면 당신과 함께한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쉽게 풀면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 찍고 나왔는데 소원이 뭐냐? 재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엘리야가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래 제일 기뻐하죠. 근데 유일한 예외,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야,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다고 해도 지금 이혼 도장 찍고 나왔는데 재혼하게 해주세요. 바로 재혼하시겠냐? 근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성품을 알았죠. 만약에 내가 승천하는 것을 노라하여 보게 하시면 너의 시대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대로 회복시키실 거야. 그랬는데 엘리사 눈앞에서 승천했죠. 그 엘리야가 이렇게 보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막 윽박지르고 이제 구속 역사 없어, 그리고 뭐 출애굽 역사는 다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는 와중에도 결혼 반지를 안 빼고 계신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요,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게요, 엘리사가 이제 막 통곡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 이 각으로 엘리야가 떨어뜨린 옷을 갖고 요단강 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비효율적으로 이래요.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200만 대군이 건넜어요.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정도 앞에서 엘리사 엘리야를 위해서 또 한 번 가르쳤어요. 지금은 엘리사 한 사람을 위해서 가르칩니다. 이번엔 무슨 의미일까요? 가나안 재정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가니까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세상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50명이거든요. 그들의 가족까지 아마 한 100명은 될 겁니다. 엘리야가요, 이 사람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 다 배신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최소한 엘리사 있고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지자 학교 우리 합신 신학생들 같은 사람이 적어도 50명이 있는데 그들 생각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들이 이미 알았어요. 엘리사 하나님 취해 가실 걸 알았는데 이들이 보니까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엘리야의 승천의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다고 밀었는데 그 성령께서 안 떠나셨네, 우리 포기 안 하셨네, 엘리사와 함께 머무시네. 그걸 보고 그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인간 엘리사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간도 쓸개도 없으신 분이에요. 집 나가! 그래고 집에서 쫓겨나고 10분 있다가 와서 밥 먹어! 그러던 거랑 비슷하다고. 우리 이스라엘 역사 끝났어.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그러고 나간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엘리사한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다시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젠틀 위스퍼로, 말씀의 사역으로.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에 목회자들을, 설교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요, 보면 엘리사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요단강 도하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리고 정복 전쟁해야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소금 표적을 일으켰죠. 그 물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근데 소금 가져와라 뿌려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시작되는 표징으로 보여줍니다. 자, 여리고 전투 끝나고 어디 가야 돼요? 아이성 전투,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그 유명한 사건, 앙콘 둘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청년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아이들이라 번역됐지만 이게 안심하세요. 골리앗 앞에 섰던 똑같은 원어가 다윗에게 쓰여졌고요. 르호보암의 그 젊은 고관들에게 쓰여졌고 바울 왕 앞에 쓴 요셉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대머리에 올라가라. 저는 주일학교 때는 대머리를 감히 너무 모욕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올라가라 했어요. 아니, 너희 스승이 승천했다며 왜 너도 따라가지? 이 땅은 바알과 아세라 땅이야. 하나님 여호와의 땅이 아니야. 그러면서 사리를 가지고 모욕했다고 봐요. 하나님이 고음을 2마리 보내서 다 심판했습니다. 그게 심판을 상징해요. 원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사역에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 이제 다시 가나안을 재정복할 걸 때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표적적으로 보여주는 다 표적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나아만 표적 있죠. 이스라엘의 실패, 제사장 나라의 실패, 예수님도 인용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표적적으로 원래 이스라엘이 제대로 제사장 나라 소명을 감당하면 이방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거야. 그거 보여주기 위해 나아만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겠어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엘리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사인 아직 안 보여주실 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지금 탈출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좋아하는 담임 목사님 승천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래 이런 얘기는 농담으로도 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도 포기했어. 하나님도 이제 떠났어. 그 정도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면은 거기에 엘리야 지금 수배령 내려 있거든요. 엘리야의 꼬봉은 살려두겠어요? 난 들어가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를 잡아 죽일 거예요. 정권에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도 없고 하나님도 안 계셔. 그 교회 여러분 들어가시겠어요? 제자가 와서 저한테 상담하면 저는 아마 말릴 거예요. 야, 거기 하나님도 포기한 교회인데 거길 왜 가냐?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엘리사는 돌아가기로 한 거예요. 돌아가기로 할 때 하나님이 요단강 재정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죠. 그렇게 죽음을 갖고 왔는데 또 시국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인데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 집은 부자였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목숨을 내놓고 자기 집 한켠에 엘리사를 먹고 재워줍니다. 그거 들키면 아마 같이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르죠. 근데 얼마나 신앙 있고 기특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뭐냐? 자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건요,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예요? 물려받을 자식이 없는데 미래가 없다는 걸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명년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고 아들을 줬어요. 얼마나 희망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아이고 머리 하고 죽은 거 보면 적어도 4살은 됐을 거예요. 한 4, 5년 키워놨더니
아빠 농사 짓는데 구경 나가 있는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어유 귀하나 너 얼른 집에 들어가. 근데 들어갔는데 그냥 엄마 품 안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수냄 여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엘리사 찾아오죠. 내가 언제 자식을 구하더이니까? 왜 괜히 내가 구하지도 않은 기도 제목에 자식을 줬다가 왜 그걸 뺏어갑니까? 그 원문을 우리 박민선 목사님이 해석하면서 Why did you stir my hope? 이렇게 얘기해요. 그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아니 원래 나는 그냥 그 내 마음의 상처, 인생의 상처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진흙탕물이 잔잔하잖아요. 근데 그걸 젓가락으로 휘보면 막 휘저어지잖아요. 그게 stir라는 동사잖아요. 나는 그렇게 원래 희망이란 건 없는 여자였는데 괜히 자식을 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막 일으켜놓고 지금 자식 죽이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자식의 죽음을 안 알렸어요. 엘리사가 결국은 게하시 보냈다 자기가 가는데 하나님도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사인이 없어. 그래 가봤더니 진짜 그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다 나가라고 그러고 엘리사가 얼마나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냐면 그 죽은 시체 그 아이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그 코에 자기 코를 맞추고 손에 손을 잡고 입에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의 죽은 영혼을 돌려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한 게 간절했다고 느끼냐면 저도 제 사랑하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그 염 하잖아요. 제가 시신을 막 이렇게 쓰다듬기는 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라도 시신에다가 입은 못 맞추겠더라고요. 막 울어도. 근데 지금 엘리사는 시신에다 입까지 맞췄어요. 입까지 맞추고 게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시신을 부정하다고 터치하지도 못하게 하는데 지금 뭐 그런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하다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엎드리니 35절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체는 차갑잖아요. 차가워서 내 온기를 이렇게 전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다가 여전히 차가워. 내 몸이 오히려 차가워지지. 그러니 지금 제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혼자서 막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몸에 막 열이 나겠죠. 그럼 다시 그 열을 이렇게 시체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지. 이렇게 결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정말 이러셨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자식을 주지 말지.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이 아이를 살리십니다. 이것도 표적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체와도 같아요. 근데 시체와도 같은 희망이 없는 교회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사역자가 자기의 힘으로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그 자기 힘으로 어떤 부흥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자, 젠틀 위스퍼로 하시겠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하실지언정 이 교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정말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비판만 하지 말고 이 한국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되 마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던 엘리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 때와 같겠습니까? 시체를 붙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부활의 기적을 주셨다면 그 어느 교회가
그 어느 한국교회의 차가운 부분이 우리의 기도의 온기로 덮여지고 새 생명을 다시 얻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연초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바가 이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많은 적용도 있었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왠지 모르지만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마음 저희에게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왠지 모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새 모르게 교회 구석구석이 좀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 딴 교회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체와 같이 차갑게 느껴지는 부분에 여러분의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눈에 눈을 맞추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이미 죽은 거예요.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 차가운 부분이 따뜻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을 데펴서라도 이 온기를 전달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결사적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한국 교회일 수도 있어요. 올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전히 역사할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그러나 말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사랑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올 한 해 2025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체험하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우리에게 이러한 부흥의 기회를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시대를 바라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았던 그 시대를 묵상해 봅니다. 참으로 그 어두웠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당신의 교회를 품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구속 역사를 참으로 면면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감당할 만한 많은 일꾼들을 저희에게 일으켜 주시고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많이 일으켜 주셔서 시대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믿음의 참으로 부요한 전승이, 참으로 세대 교체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참으로 저희에게 도전해 주실 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참으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차가운 부분을 나의 참으로 가슴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참으로 칭찬받는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